히브리서 11장 8절로 12절까지 우리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유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온 땅이 또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정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한번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라고 허락해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벨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닿으리라, 우리 이름을 내고 홍수 때와 같이 이제 흩어지지 않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르겠다. 그런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전 인류가 하나님 대적하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때 그 우상이 가장 심했던 곳이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우상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 우상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마 그 우상들 가운데서 그 보고 배우고 우상 섬기는 죄악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난,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게 이제 바벨 탑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아주 핵심, 중심에 있던 죄악 가운데 하나님도 모르고 영원한 생명 소망도 없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거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계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을 그때 부르시고, 여기 오늘 말씀한 대로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으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맨 처음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부르심의 내용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이 굉장히 큰 그 어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한 획을 이루는, 그 전까지는 창조된 세상, 그 창조된 아담의 자손들, 그 아담의 자손들은 전부 죄로 타락되고 사탄의 죽음의 종노릇하고 완전히 부패된, 어려서부터 모든 생각이 악하고 부패 타락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민족을 너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자손 씨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죠, 이루어지는 새로운 민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복음의 시작은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믿음. 벌써 신약의 바울이라든지 믿음의 그 축복을,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받는 생명, 구원, 은혜, 중생의 영원한 생명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운 하늘의 영생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부르심의 조상이라고 하죠. 부르심의 시작이. 그래서 교회를 부르심을 받은 무리라, 에클레시아. 어디에서부터? 죄와 사망에서부터 하나님이 따로 불러내신 그런 하나님 백성, 그걸 교회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 택하신 백성을 미리 정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그 존재로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는데, 그 부르시는 예정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느냐. 구원의 여정의 첫째가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 왜 불러내셨냐? 그 불러내신 분의 목적이 있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당시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창세기 12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업으로 받을 땅에 부르심 받았다. 부르심 받은 다음에 의롭다 하심 받는, 또 중생에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온 겁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그 영의 구원, 이 중생의 거듭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목적은 뭐냐 하면 그 기업으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땅과 자손입니다.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또 하나는 그 자손을 통해서 누릴 기업,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 두 가지죠. 그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님의 그런 부르신 목적을 알았지만은 곧바로 거기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누리지를 못했어요. 중간에 아버지 데라가 이끄는 대로 하란 땅에 거하다가 거기서 데라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야 그 죽음에서 오는 그런 충격. 아,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뭐냐. 이 자기 자신이 굉장한 심령의 어떤 그런 충격을, 죽음의 충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야, 하나님, 이 죄악 세상에서 이 하나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예, 굉장한 그 기쁨, 영원한 죄사함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인데, 그만 하나님이 목적하신 땅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으로는 내가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 다른 데 묶여서 헤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 아브라함도 그런 고난, 어려움, 삶의 시험들,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온전히 떠나야 되겠구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겠구나. 영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 그 천국, 그걸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다음에는 떠나라, 버리고 떠나라. 자꾸 비우시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자신, 왜 그게 필요하냐? 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업, 영광이 좋은, 귀한 것인데, 이걸 반항하는, 이걸 내 안에서 거역하는 그런 내 속에 본질이 있어요. 그 사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진 어떤 성질, 그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거역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계속 반항하고 거절하고 대항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환경을 통해서 자꾸 낮추시고 우리 존재를,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바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71페이지 1장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 여러분, 믿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 믿음을,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는 반드시 낮아짐을 자랑하게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 인내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시련 받을 때요.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실패,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연히 오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시험들, 고통들을,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온전히 성숙하는 것,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은 시련이 올 때, 시험이 올 때예요. 그 우리 경험에서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불행, 고통, 그런 내 심령, 내 가정에, 내 삶에 그런 고통을, 시험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뭐냐 하면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시련, 인내를 이루어 갈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온전해져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인격이 우리 속에 형상을 이루어갑니다. 구비하여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속에 풍성히 부어주시게 되는데 그럴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런 믿음의 시련의 과정이 오늘 아까 읽은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 지위를 말합니다. 우리 죄인인데,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면서 저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밖에 나오는 게 없고 죽음밖에 없는 우리인데, 이런 참 우리 자신을 깨달을 때 낮은 형제, 이 죄인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 높음을 자랑해라. 이런 나를 예수님 저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영원한 자녀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택해 주셨구나. 성령으로 인쳐 주셨구나. 그럴 때 내가 예수 안에 의인,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 자기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부한 형제,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으로 아담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자랑들을 말합니다. 내 본질, 점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그 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게 아담 안에 선악과의 생명의 그 성품, 사탄의 그 본질,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이루어 가리라. 내가 바벨탑,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높은 그 자리에 내가 이르리라. 인간의 그런 교만함, 사탄의 교만함을 말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낮추시는 거예요. 비우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아무리 위대한 어떤 그런 명성, 그런 아주 그런 재물, 그런 어떤 지식, 권세 이걸 가졌어도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리고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져 버린다. 우리 어제 참 우리 오랫동안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계셨던 우리 권호순 집사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마는 참 제가 집사님 아프실 때부터 병석에 누워 계실 때부터 신방하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찾아갔을 때 참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식사도 못 하시고 마르셔서 물론 참 마르신데 이 찬송만 부르면은 그 힘없는 분이 춤을 추시듯이 제일 좋아하신 찬송 중에 하나가 411장. 우리 찬송을 많이 불렀죠. 찾아가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낮은 나를 보시고 아주 긍휼로 또 465장인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게 아주 제일 좋아하는 찬송. 근데 이분이 아주 찬송을 집사님이 좋아하셔가지고 찬송 가사를 다 외우시더라고요. 잘 보지 못하시는데도 저거 어떻게 부르실까? 찬송 같이 부르면 그냥 보지도 않고 다 외워서 부르세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옆에서 간병하던 그 간병인 마지막 임종을 보고 기도도 해주고 크리스찬이었던가 봐요, 그분이요. 그걸 간증한 녹음 파일을 따님이 보내줘서 제가 들었는데 너무 막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막 천국 축제였다. 자기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해서 그걸 어제 모시고 35년 전에 청기도 광주에 있는 남편 되신 우리 분이 묻히신 곳에 옆에 같이 묻었는데, 자 이제 그런 장례식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화장하면은 이 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그분 이렇게 보면은 재를 특별히 화장한 재를 보면은 참 육신적으로 섭섭하죠. 슬픔이 있죠. 근데 보면 저게 내 모습이로구나. 오늘 여러분 각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뒤따라가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지으셨다 할 때 흙의 히브리 원어 보면 티끌이에요. 그게요. 너는 흙이니 너는 티끌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지고 오히려 이 죄 많은 세상, 슬픔 많은 세상, 믿음 안에서 보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거 이제 벗어났으니까 이젠 슬픔도 괴로움도 양심의 이 죄책감, 이 근심이 염려 다 질병, 고통 다 벗어놓고 울음 벗어놓고 영원한 안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음은 오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조금 알아갈수록요, 내 자신을 본질이 어떤 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영생이 어떤 걸 깨닫고 우리 소망이 어떤 걸 점점 조금씩 더 깨달아가면 뭐예요? 이야, 저분이 이제 얼마나 편안할까. 그 죄를 보면 이젠 거기 뭐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뭐 어떤 질병이나 어떤 것이 괴롭힐 전혀 없잖아요. 예? 안식이잖아요. 그 구약성에도 보면 가장 귀한 제사 번제에 보면 번제의 가장 그 결과 열매가 뭐예요? 죄를 갖다가 그 보관을 합니다. 이 잿물로 뿌려서 문둥병도 깨끗하게 하죠.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참 우리의 그 죽음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인생은 참 저 뒷거리로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허무한 존재가 풀, 꽃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이걸 많은 과정, 어려움, 그걸 받아서 힘들게 깨닫는 그것보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의 빛으로, 이 사람이 이런 존재다 먼저 깨닫고 자기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 속에 점점 풍성히 임하는 겁니다. 이 비우는 게 중요해요. 이 인생의 어떠함을 깨달았던 그 다윗 같은 분은 시편 62장에서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이런 걸 다 겪고 여러 가지 이 사람도 믿어보고 물질도 믿어보고 어떤 재물도 믿어보고 거기서 많이 어려움, 실패, 배신 그런 죄 가운데 떨어져서 고난도 받아보고 그런 걸 통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인생이 뭐냐, 내가 어떤 존재냐, 나라고 하는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걸 철저히 깨닫고 깨달은 다음에 시편 62장 9절에 오면 높은 자도 거짓되고 재물이 있다고 영광이 있다고 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영광을 누린 다음에 간증한 건데 높은 자도 거짓되고 천한 자도 헛되니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이 천한 자, 이 세상에 뭐가 없다고 멸시받는다고 전혀 그게 인생의 참된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뭐가 있냐 없냐, 유명하냐 그렇지 않느냐, 권세가 있냐 없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좀 잘났느냐 없느냐, 좀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 헛된 입김 저울에 달면은 하나님의 그런 저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저울에 달면은 입김보다 경하다. 얼마나 이게 가치가 없는지요. 예? 흙으로 그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본질이라는 건.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오늘 다윗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낮은 위치에 가면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영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우면은 반드시 채워져요. 낮아지면 반드시 높아집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은, 내가 죽으면은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그 엘리사 생도의 아내 남편이 죽었을 때 빚을 많이 지고 죽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한테 가서 엘리사 선생님, 내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내 남편이 그 선지자로서 얼마나 참 귀한 일을 많이 했는지, 당신을, 하나님을 섬겼는지 당신 잘 아십니다. 근데 빚이 너무 많습니다. 전 과부인데 이 빚쟁이가 와서 우리 두 아들을 빚 대신에 지금 노예로 팔아 넘기려고 합니다. 사정을 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너를 도우랴?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밖에는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름 한 병은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에게 유일한 소망,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유일한 길은 성령님, 예수의 영만이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예수의 영, 성령,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너 지금부터 너희 주위의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어와라, 그릇을. 그리고 문을 닫고, 너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너희 집 안에 들어가서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그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왜 그러는지,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그런 능력, 하나님의 지혜, 구원은 모르죠. 이해를 못하죠. 그 기름 한 병 가지고 한 그릇에 부으면 끝날 건데 수십 개, 되도록 많이 수백 개 빌려와라. 그리고 부어라. 그러나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믿음으로 문들을 닫고 세상과 벽을 쌓고 세상에 의지하던 것들, 문을 닫고 골방에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만 기도해라. 세상에 권력, 부귀, 재물, 어떤 사람, 어떤 그런 것들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문을 다 닫고, 그건 하나님만 계시죠. 하나님 말씀만.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빈 그릇에다 기름을 붓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기름을 이제 부어서, 이제 다 부었네. 근데 또 그 다음 빈 그릇을 이 아들들이 가져오면, 다 부었는데 또 기름이 생겼어요. 또 기름을 붓고. 또 그 다음 빈 그릇 또 기름 붓고. 수십 개 빈 그릇들이 기름으로 충만하게 차는 거예요. 그 붓다가, 더 가져와라. 그 아들들이, 이제는 어머니 없습니다. 빈 그릇이 다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로, 그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환경을 통해서, 이런 시험 환경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면, 주여, 나 이런 가난한 죄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런 죄인, 마땅한 이런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면, 낮아지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심령의 그릇을 비우면은, 그리 즉시 뭐예요? 기름은 계속 부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새로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 안에 허락하신 놀라운 하늘의 영광, 생명, 기쁨,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만하면 됐다. 뭐 내가 살만하다. 그러고서 이젠 뭐 빈 그릇이 없습니다. 이제 내 혼자 자족 자만 교만해지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내 체험, 이만큼 일 체험했으면 내가 이걸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빈 그릇이 끊어지면은 성령의 역사도 즉시 끝쳐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안에 준비하신 은혜, 영광의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역사가 끝쳐지는 거예요. 꼭 아브라함이 뭐예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자손이 되리라 그랬더니 그 자기 아내 사레와 함께 자기 방법으로, 수단 방법으로 내 몸에서 난다 그러니까 그 사레가 아브라함 여보 내 여종 하가를 처불어 줄 테니까 당신 몸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나는 이 경수 끊어져서 애기를 낳아서 당신 이 첩을 하가를 통해서 애를 낳으시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그래 내가 낳아보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즉시 하나님의 은혜의 교통,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역사는 끊쳐진 거예요. 그 얼마나 끊쳐졌습니까? 창세기 18장에 우리 16장에 보니까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은 때부터 13년 동안 하나님 말씀, 역사,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어요. 여기요. 아브라함과 완전히 그 사망입니다. 그 영적인 사망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 내가 이루어보겠다. 내가 뭔가 이걸 성취하겠다. 내 지혜로 내걸 의지하고 그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즉시 끝쳐지고 하나님은 뒤로 물러갑니다. 숨어버리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텅 비우셔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이미 이 세상 떠난 분인데 우리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그 불교의 법정이라는 스님 그 한국에 와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제목이 텅 빈 충만이에요. 이상한 책 이름도 있다. 비었으면 비었고 충만하면 충만하지. 이 텅 비었는데 충만하다. 채워졌다 그래요. 호기심이 나가지고 그걸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그 좋은 대학을 나오고 머리도 좋은 분인데, 여기 불교에 귀해가지고서 열심히 도를 닦고 정진하는데, 이거 모든 걸 떠나야 되겠구나. 비워야 되겠다. 무소유라는 삶을 살았어요. 있는 것 전부. 나중에는 뭐예요? 수십 년 동안 산 속에 들어가서 깊은데 짐승들만 있는 곳에 초가 그 집을 하나 짓고서는 거기서 없어요. 책 하나. 그래서 차를 좋아해. 찻잔 하나 이렇게. 그 외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책을 텅 비웠는데 그 초가상반 산 속에서 물소리, 새소리 그 외에는 아무도 찾아온 사람 없고 옷도 한 벌. 그리고 그런 비운 가운데서 참 이게 뭔가 이 자연 벗삼아 하나님 지으신 자연 그 시냇물 새소리 그런 걸 벗삼아서 텅 비었는데 그 비었을 때 자기 마음이 뭔가 충만해지더라. 뭘로 충만해졌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어떤 정진 수행을 하는 참 자기를 버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소유를 잡았던 거, 욕심 붙잡았던 거 다 놓고 노니까는 마음에 온전한 평안, 만족이 오더라. 이런 이방 종교, 진리가 없는 종교에서 수행하는 사람도 비니까는 온전한 행복, 충만이 오더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십자가로 주님의 말씀으로 비워지기만 하면은 오늘 놀라운 충만이 임하는 겁니다. 이런 충만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죄인임을 깨닫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영생, 이 신의 생명의 은혜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충만해져요. 모든 삶에 이길 수 있는 죄악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성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런 얘기 보니까 이 버리면, 비우면, 이 티끌이로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 이건 사탄이 가져다 준 죄의 악에 아주 이 괴물과 같은 일은 이 버려야 될, 십자가에 죽어야 될 존재로구나. 이걸 자꾸 점점 깨닫게 되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이 더러운 것, 이 죄들, 넘치는 악, 자꾸 토해내는 죄악을, 근심, 두려움, 이 미움, 이런 죄악을 토해내는 악, 이 본질, 이걸 십자가로 점점 처리받으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도를 받게 돼요. 이 도가 뭐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죠. 예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뿐만 아니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로 내 심령,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도, 구원, 진리, 도를 온유함으로 영혼을 구원할 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이 도 생명이, 예수님 생명이 거듭날 때 어디 와 있냐면 영에 와 있잖아요. 이 영에 지금 성령이, 예수가 와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게 점점 내가 비워지고 이게 참 죽음 가운데로 낮아지고 하면은 혼이 채움을 받게 돼. 혼은 그릇입니다. 내 자신, 내 인격, 지정의를 가진 내 인격, 이걸 혼을 구원할 바. 이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여기에요. 야고보가 성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걸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긴 도, 내 영 속에 있던 도가 이게 흘러나와. 이게 내가 확장돼, 내 속에서. 점점 내 생각, 감정, 의지, 내 마음, 이걸 점점 점령하고 흘러나와서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시는, 생활하는 이 삶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 속인 자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로 자기 생길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와서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내가 이런 것이로구나 하지만 곧 잊어버려. 자기 자신 정체를 정확히 못 깨달아요. 그런데 여기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뭐냐? 이거는 의문의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이건 바로 살아계신 인격, 생명의 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야?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심겨진 도,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예수님이 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채워지면, 나타나시면, 내가 낮아지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자유하게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자유하게 해요. 나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히브리서에서 배운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의 법을 말합니다. 우리 지난 히브리서 8장에 보면 구약의 돌비에 새겨진 법이 아니요 날이 이를지라. 그 히브리서 8장에 우리 지난번에 생각했죠. 8장 9절에 보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느라. 이게 율법, 옛 언약입니다. 이건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해요. 내 모습 거울처럼 보여주기만 해. 근데 참 내 모습 자유를 가져다 주진 않아. 해라, 하지 마라. 오히려 더 속박이에요. 더 참 무거워요. 더 괴로워요. 그런데 오늘 여기 8장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날,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거듭나서 오신 예수의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을 깨닫는 날, 혼의 구원을 받는 그 경험, 그걸 말합니다. 계속 그 경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겨진 법은 의문 율법처럼 나에게 뭘 해라, 하지 마라, 사랑해라, 뭘 미워하지 말라, 뭐 이런 법으로 내게 지켜야 될 법이 아니고, 그분이, 법 자신이신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인격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 대신에 그 모든 법을 지켜나가시는 겁니다.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저 사람 용서하려고 했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어느 날 이 예수님이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죄악의 존재. 저 사람이나 나나 다 다음에 그런 자손으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구나. 내 모습 깨닫고 주님을 의지할 때, 나를 십자가에 넘겨줄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이제 사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그리스도께서 용서의 능력으로, 인격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전부 뭐예요? 마음의 법이에요.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 법이 뭐예요? 이게 자유케 하는 법인데, 이걸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런 그 전에 로마 7장에 보면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원하는 바 계명 선은 행하지 못하고 자꾸 원치 아니하는 바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이 얼마나 괴로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올바른 뜻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는데 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아주 깊은 탄식,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외쳤을 때, 부르짖었을 때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랬을 때 이제는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누군 걸 깨달았어요? 자기 속에 아담으로 물려받은 아담 안에 자기 자신 존재 정체는 죄를 짓는 사탄으로 물들여진 사탄의 생명을 가진 죄로구나. 그 사탄의 인격이에요. 자기 자신 존재를 정확하게 발견한 겁니다. 악이 함께 있구나. 여러분,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좀 깨끗하게 해보려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뭘 변해보려고, 자기가 뭘 올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자기가 뭘 행해보려고 하던 것 완전히 포기하고, 그게 사망의 몸이에요. 공고한 자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있던 그 내 죄만 사해 준 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죽음, 내가 죽었고 부활, 예수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바울, 새로운 여러분 각자, 새로운 나 자신을 바울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이 8장에 이게 이제 그 계시를, 그 경험을 한 후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자기 자신을 예수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어진 새 창조물, 새로운 바울, 아담 안에 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아담 안에 자기 자신, 이거는 죽었고, 이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 바울 자신, 새로운 바울, 예수로 창조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창조된, 형성된 형상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바울, 그 새로운 예수의 인격,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 거로구나. 연합된 것이로구나. 그때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정죄함이 없다는 여기 정죄는 성경 원문의 뜻은 뭐냐면 무력함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무력감에서 오는 좌절감, 그 뭔가 그런 율법의 멍에에서 시달리는 신음, 이런 자기 자신 안에 그런 참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 뜻에 이루지 못할 때 오는 괴로움, 자책감, 그 얼마나 그런 게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 모든 무력함, 그런 연약함, 이 사망의 몸, 여기 이게 없어져 버렸다. 그 왜 그러냐? 바울 자신이 뭔가 이 육이 뭐가 변화됐냐? 그게 아니고 이는 그 2절의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참된 정상적인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승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나타내는 삶은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삶은 뭐예요? 내 힘으로 뭘 금식을 하고 애를 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 방법으로 내가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깊이, 그걸 점점 깨닫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건 누구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곧 여러분과 저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새로운 고린도서 15장 45년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게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로구나. 이런 나는 저 예수님의 피가 나의 피, 죄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로구나. 점점 깨닫고 깊이 깨달을수록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로구나. 부활 안에 새롭게 창조된 나, 여러분 각자가 내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시는 거로구나. 그럴 때 얼마나 큰 자유가 오겠습니까? 내가 막 노력하고 이 남편도 내가 변화시켜야 돼. 이 자녀들도 내가 변화시켜야 돼. 그 짐을 오랫동안 갖고 뭔가 내가 뭘 이루어야 돼 하던 것,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기뻐하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거는 아예 벌써 포기하셨는데 그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자격, 존재로구나. 이걸 깨닫고 십자가에 넘기는 만큼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신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 새로운 생명으로 그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 것입니까? 이미 된 거예요. 해방한 거예요. 해방돼 버린 겁니다. 그 깨달을 때 하나님 계시로 그게 실제 내 것이 될 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법이 의롭다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완성된 법이 주관적으로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서 내가 그걸 경험하고 누리고 그걸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자유예요. 내 안에서 참된 해방이에요. 안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참 연약함을 극도로 느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나를 이런 죄덩어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나의 십자가야. 부활이 내 부활이야. 여러분 그걸 깨달을 때 깨닫는 만큼 뭐예요? 놀라운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 간증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남편의 문제 안에 해결할 수 없던 문제들이 해결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하셨구나. 이 간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하나님 성령이 하는 일은 누가 몰라요? 왼손이 몰라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믿음으로 그걸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이 주님이 하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러분 구해야 될 것은 뭘 이런 저런 자녀의 일, 남편 이런 직장, 사업, 앞으로 삶의 일, 질병 이걸 구할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한 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한 분 구할 때 그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죠. 여기에 보면 여러분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려주는 영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시면 그 우리 사람의 몸에 사람의 존재 구조가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셋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바깥 마당, 성소, 지성소.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접촉하는 영. 여러분과 저의 실제 살아있는 자인 지정의 혼. 그리고 물질 세계를 접촉하는 몸. 그 하나님은 근데 먼저 영을 내 안에 영을 살려주세요. 그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거듭날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 생명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은 아직도 부활해야 돼요. 구속받아야 돼요. 근데 뭐예요? 영은 의를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은혜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살아나잖아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헬라에는 원어에는 생명이니라.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영의 생명.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듭나서 우리 속에 영 속에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건 내 안에 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돼서 이제는 영 속에 거듭난 새 생명이 있으면 뭐예요? 이젠 육신에 있지 않다. 이젠 너희가 육신의 삶을 살 필요가 없다. 너희의 위치, 지위, 신분은 육신이 아니고 뭐예요? 영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삶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그런 요구, 육신이 맨날 요구하던 그런 야, 너 걱정해, 염려해, 두려워해, 미워해, 시기해 이런 육신의 빚을 뭐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 피 흘려 씻어주시고 죽어주셔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여러분과 저를 창조, 새 창조를, 새 피조로 여러분 새로운 영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이제 뭐예요? 영을 쫓아 살면 돼요.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로만 살아가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지금 아직도 그런 삶을 못 누리는데 아이고 나는 육신에 자꾸 이런 이 증상들만 나타나고 염려하고 어렵고 아이고 죽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지 않은데 어떤 그런 느낌을 의지할 필요 없어요. 그런 환경, 자기 자신을 볼 필요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짐들을 십자가에 갖다 잡고 내려놓고 묻어주는 십자가를 의지하면은 그러면 이 영에 있나니 이 객관적인
이 여러분과 저의 지위가, 예수 안에 있는 지위가 내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이제 실제 삶으로, 주관적인 경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점점 성화되는 삶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 혼이 구원을 받아요. 영 속에 있던 생명이. 그래서 아까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거듭났어도 아직 생각이,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사망을 자꾸 경험을 해요. 사망을 맛봐요. 염려하고 아무리 이게 노력을 해도 자꾸 두려움이 있고 이걸 떨쳐내질 못해요. 그런데 영을 쫓아 이 혼이 구원을 받으면 아까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면, 주관적으로 누리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해서 점점 경험하게 되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영에 있던 생명, 아까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다, 의롭다 하심 받은 그 의로움이 뭐예요? 객관적인 법적인 의로움이야. 의롭다, 영원히 의롭게 하셨는데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주관적으로 이 의로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여러분과 저 자신의 인격으로, 생명으로, 성품으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존재는 뭐예요? 자체는 혼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예. 생각이 여러분과 저의 자체, 그 인격이에요. 생명이에요. 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 생명의 성령의 법, 평안, 그 결과는 뭐예요? 평안입니다. 이 속에 쉼을 누리게 돼요. 지금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맡겨져요, 이제. 염려, 근심 모든 게. 내 자녀에 대한 문제, 내 이 참 삶의 일상사의 어려움, 이걸 이제 내가 해결해. 그리스도가 주님에게 맡겨지고. 그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울 사도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 죽음이 복음이에요. 능력이에요.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여기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물론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할 겁니다.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이,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부활의 하나님, 그 영이, 부활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까는 뭐예요? 영을, 생명을 주시고, 영의 생각이 생명이고 혼이 생명이고,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뭐에도 또 생명을 줘요. 영, 혼, 몸에도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몸도 주님이 신유를 말해요. 몸도 주님이 강건케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으심을 입었구나. 입을 게 아니고 이미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받아 누릴 때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려요. 생명을 주세요. 생명으로 영, 혼, 몸이 온전하게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성전이 되고, 주님이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에 자기가 끝나고 100세 됐을 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자기 자신을 이제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자기를 씨를 이삭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삭이 온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부활의 생명이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예수가, 이삭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날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예수가 살아나는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의 새로운 모습을 생명의 법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의 영원한 그 덫에, 사망의 사탄의 세력에 묶여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며 영원한 어두움 권세에서부터 사랑의 아들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좀 활짝 뜨여져서 미련한 저의 눈을 밝혀주시며 내가 참 어떤 존재인지 가면 오지 않는 허무한 꽃과 같고 풀에 꽃이 모양이 떨어지듯이 티끌과 같은 죄악으로 뭉쳐진 죽음의 사망의 몸인 것을 깨닫고 이런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예수 안에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주신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보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